주권방송 가난한 교회를 향한 시대의 징표 성서강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 성서를 함께 이렇게 공부하니까 제가 또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성서 자체만 가지고 이렇게 공부하려고 하면은 지루하고 또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는데, 우리 김근수 수사님하고 오늘 우리 사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과 같이 이 성서를 다루니까 성서에서 우리 건질 수 있는 보물들, 또 여러 가지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는 그런 것들이 참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그러면요, 성서를 보는 독자들이 사는 시대에 많은데 좋은 영향을 주고 해답을 줬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성서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오히려 교회 밖에 있는 많은 일반인들도 네. 이 성서에 관심이 많아요. 아주 그렇죠.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서가 좋은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들 삶의 문제에 깊숙이 들어와서 우리 삶의 문제를 바꿀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으로서 작용되는 것이 저는 진정한 성서 읽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성서는 나 자신을 바꿔주기도 하지만 네. 나의 삶과 생각을 바꿔주기도 하지만 세상을 보는 나의 눈을 바꿔줍니다. 눈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평이 더 넓어지고, 예, 깊어지고. 그리고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삶의 문제, 또 지금 사회를 바라보면서 답답했던 것도 성서 안에서는 빛을 제공하지 하고 있는가, 성서가. 그런 면에서는 정말 성서는 우리들이 꼭 필요한 그런 진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개신교의 유명한 신학자인 칼 바르트가 한 손에는 성서를, 한 손에는 신문을 그랬습니다. 저 정도는 빼야 되겠죠. 그렇죠. 그 신문은 좋은 신문이고. 그러니까 성서를 보면서 동시에 우리 시대의 역사를 꼭 보아라, 그런 뜻이겠죠. 네. 예. 그럼 오늘도 이제 네 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계속 진행한다면, 오늘 우리가 좀 함께 바라볼 대목은 마르코복음 1장 14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예. 네. 요한이 넘겨진 후 예수께서 갈릴리아에 오셔서 하느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왔습니다.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세요. 네, 예수께서 네네. 갈릴리아 호숫가를 지나시다가 그물을 던지는 어부 시몬과 그 동생 안드레아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르세요. 여러분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습니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제베데의 아들 야고보와 그 동생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자 그들은 아버지 제베데와 사꾼들을 배에 남겨둔 채 예수를 따라 나섰다. 네. 여기서 좀 중요한 그런 대목이 많이 나오네요. 예. 우선은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다. 예.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어라고 하셨고요. 예. 그런데 이제 보면은 요한의 선포와 예수의 선포가 좀 다르게 나타나요. 예. 뭐가 좀 다르죠? 요한의 선포는 먼저 심판을 강조했습니다. 심판이 무서움을 알려줘서 회개하도록 촉구한 것입니다. 좀 강성이죠. 협박을 한 뒤에 회개하라. 근데 예수의 선포는 반대입니다.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즉 기쁜 소식이 왔으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라. 좀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의 정책은 햇볕 정책입니다. 예수의 회개의 정책은 햇볕 정책이고 요한의 정책은 그 차가운 바람이 부는 그런 회개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하느님의 나라 가까이 왔다 그랬는데 하느님의 나라가 무엇인가가 중요하겠죠. 근데 이 하느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예수님 한 번도 정의를 해본 일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정의도 안 해놓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유다인들은 하느님의 나라건 해방이건 자유건 무엇이건 정의를 내리지 않습니다. 정의를 내리는 건 그리스 철학자들의 버릇입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하느님이 해방자라신데 그게 뭐냐 하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압받다가 그 해방된 사건을 역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사례, 즉 역사를 보여줘서 설명하고 있지 그 뜻을 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느님의 나라가 무엇이냐 그러면 앞으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마귀를 쫓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불의한 세력에 저항해서 싸우는 그런 모습이 이제 하느님의 나라입니다. 학자들은 하느님의 나라를 뭐라고 하냐면 하느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되는 것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한국 정치가 하느님의 원하시는 정치냐 하면 그렇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없겠죠? 사탄의 나라가 다가왔다. 한국 정치는. 그래서 이제 그 보면은 이제 이 마르코 복음서의 배열을 보니까 예. 그 제자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는 장면 이 앞부분에 이렇게 배치했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를 들면 그 마테오나 루가에 보면 예수님이 혼자 단독으로 활동을 한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자를 부르거든요. 근데 마르코는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받고 광야에서 유혹받고 나와서 하느님의 나라 복음을 선포한 다음에 바로 제자를 불러버려요. 예. 이것은 시간적 순서라기보다는 프로그램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마르코 복음 저자가 예수의 공식 활동이 어떤 순서를 거쳐서 진행됐는가를 역사적으로 설명한 게 아니고 신학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활동에는 제자들과 함께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려고 일부러 앞쪽으로 뺐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 마르코 복음사가의 어떤 의도, 예, 의도가 들어가 있는 서술입니다. 들어가 있죠. 예, 예. 그리고 이제 당시 활동 초기에 예. 제자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그 이 제자 공동체와 예. 함께 또 제자들을 훈련시키면서 예. 처음부터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몸소 보여주신 거죠. 예. 당시 활동을 통해서. 근데 이 제자들은 남자 제자 12를 말하긴 하는데 네. 12명이 다 빈민 출신입니다. 어부들. 예, 여부들이 그 시대 가장 네. 가난한 계층이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예수가 제자를 뽑았는데 네. 종교인, 엘리트, 권력층, 배운 사람들을 뽑은 게 아니고 전부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을 뽑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쉽게 하면 빈민운동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빈민운동. 예. 그래서 남미의 그 교회를 보면은 그 기초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이제 거기서 어떤 그 사목에 아주 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 기초교회 공동체라는 게 밑바닥 사람들이 기층들이 민중들이 가난한 민중들이 모여서 복음을 나누고 또 그 복음의 그 힘으로 세상을 변혁시키는 그런 어떤 운동을 펼쳤더라고요. 지금 오늘 이 복음에서 방금 우리가 공부한 지금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부른 이게 세계 최초의 기초 공동체입니다. 이게 이제 세계 최초의 어부 기초 공동체. 어부 기초 공동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미 교회는 그러니까 정말로 복음을 제대로 읽었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교회는 뭐 구역 모임, 반 모임, 그래서 무척 중요시 여기는데 그 기초교회 공동체가 아니고 어떤 이렇게 본당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관리를 잘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냥 아파트 단위로
한 사람씩 모여서 이렇게 이제 천주교 신앙에게 인사 나누고 친교 나누고 또 이제 밥 모임 끝나면 또 한 잔씩 하시고 물론 그 필요하죠.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이런 그 제자 공동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소공동체나 밥 네. 모임이나 구역 모임하고 남미의 기초 공동체 가장 큰 차이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네. 남미의 기초 공동체는 자유와 해방을 위한 저항의 공동체. 한국의 밥 모임, 구역 모임, 소구역은 네. 본당 신부의 통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세포 조직으로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에서 실시하는 밥 모임을 그냥 그대로 적용한 것뿐이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예. 그 사목자의 어떤 그 의사 전달을 잘 해주고 공지사항을 해주고 그래서 이제 이제 1979년 중남미에서 열린 푸에블라 문헌 네. 주제어가 가난한 사람들을 선택하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 주체로서 가난한 사람들의 특별한 위치를 인정하고 교회의 중심 자리에 그들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남미 교회가 저렇게 어떤 뭐랄까요, 아주 활발한 그런 복음적 공동체로 바뀌고 미국이 중남미를 지배하려고 그렇게 했었지만 결국 그 기초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그것을 거부하고 저항하면서 오늘날 중남미 교회가 이렇게 독립적으로 쓴 게 아닌가? 그런데 한국 가톨릭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주변부로 다 밀려났어요. 교회 주변부로. 그래서 본당의 중심축을 이루는 사람들은 사목회 임원들을 보면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부유하고 또 사회적으로 지위 있는 사람들이 교회 중심에 다 차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으로는 중남미보다 잘 살지만 그러나 복음적으로 신앙적인 눈으로 볼 때는 우리는 복음이 죽어있는 정말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어떤 껍데기 교회가 되지 않았는가. 우리들 잘못하면 이런 그 생각에 빠질 수 있어요.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지능이 떨어지거나 우리보다 뭔가 잘 모를 것이다. 그렇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신앙의 모습을 보면 네. 한국 천주교의 신도나 성직자보다는 네. 남미 천주교의 신자나 성직자들이 훨씬 앞서 있습니다. 의식적으로도. 예. 경제는 우리가 앞서 있어요. 네. 학교도 우리가 오래 다녔고. 그런데 신앙면은 우리가 훨씬 뒤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성직자들도 우리가 돈이 많으면 우리가 다른 나라 성직자보다 좀 잘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어요. 네네.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 남미 천주교회는 네. 푸에블라 주교회는 가난한 사람을 선택했어요. 가난한 신자를 선택한 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 자체를 종교에 관계없이. 근데 우리는 우리 한국 천주교회는 가난한 사람을 선택한 게 아니고 신자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 신자 중에도 가난한 신자를 선택하지 않고 부자 신자를 선택한 거예요. 이게 최악을 선택한 거예요. 최악. 네.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남미, 중남미보다 잘 살면에도 불구하고 프란시스코 교정께서 네. 그 남미 출신이 나온 것도 아마 성령께서 이끄신 것 같아요. 그러면요. 거기 어떤 하나의 복음이 살아있는 그 교회에서 교황을 선출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전 세계 카톨릭 교회에서 남미 천주교회가 가장 예수 정신을 지금 잘 실현하고 있는 그 교회입니다. 예. 지금. 예. 그만큼 그 기초교회 공동체의 역할이 크네요. 예, 그렇죠. 뿌리부터가. 예. 그러니까 남미 천주교회의 공헌이라면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또 역사에서 차지하는 지위가 대단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천주교회는 가난한 신자들 또는 그보다 더 넓게 가난한 사람들이 이 신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걸 아직도 못 알아들어요. 뭔 말인가. 못 알아듣죠. 그리고 부자 신도들을 어떻게 하면 선택하려고 그래요. 잘못된 그러니까 거예요.
우리 사회의 작동 원리와 교회 작동 원리가 같죠. 예. 사회가 돈과 그죠? 권력과 우상을 숭배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겉으로만 뭐 이렇게 예술을 얘기하지만 실제 그 근본적인 교회를 움직이는 힘은 세상과 자본주의 같아요. 자본주의. 저는 한국의 많은 주교들과 사제들이 자본주의자인가 아니면 유신론자인가 저는 구분이 안 가요. 이제 이걸 풀어보니까 여기서 사람 낚는 어부로 예. 이제 표현하는데 이게 참 저는 이게 사람 낚는 어부 그러니까 사람 낚는 어부를 그 보통 이제 우리 교회에서 아니면 신부들이 이렇게 해설하는 거 보면 야 저기 이 성수주일날 성수주일날 부활 제4주일이 성수주일 아닙니까? 그지? 그때 야 너희도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 돼. 응? 그래서 네가 신부 돼서 또 수녀가 돼서 이렇게 많이 니들 구원을 시키고 그래서 이제 사람 나는 어부로 이렇게 성수주일의 항상 모토가 사람 나는 어부예요. 근데 이것이 왜 이렇게 협소하게 우리는 그걸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예수님께서 이 사람 나는 어부를 어떤 뜻으로 당시 제자들 왜 여기다 빗댔죠? 그 예수님은 좋은 뜻으로 그런 용어를 썼습니다. 원래 구약에서 사람 낚는 어부는 인신매매를 가리킵니다. 아주 부정적인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 낚는 어부라는 말은 인신매매하는 나쁜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어서 원래는 금기시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단어도 복권시킨 거예요. 좋은 뜻으로. 근데 이런 사정은 우리가 가톨릭 교회에서 지금 성소주일에 사람 낚는 어부를 쓴다 하더라도 그 앞뒤 맥락은 알고 써야 됩니다. 사제들이. 모르고 쓰면 안 되죠. 그리고 사람 낚는 어부는 성직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수도자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인간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낚는 그 역할을 그 수도자나 성직자로 좁게 한정하는 것은 예수님의 뜻을 지금 우리가 좁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예. 이 사람 나는 어부라는 것을 어떻게 또 많이 이쪽을 해석하냐면은 신자들한테 야 애비자 많이 끌고 와, 저기 우리 저기 뭐야 그 선교 많이 해서 영세자 수 많이 늘리자 이런 쪽으로 또 사람 나는 어부가 또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해요. 뭐 예비 신자를 좀 늘리려고 하는 착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고맙지만 이런 아름다운 뜻을 그 신자 수를 늘리는 쪽으로 하는 것도 예수님의 그 생각을 우리가 좁히는 것 같아요. 세상에 하느님 나라를 넓히라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가톨릭 신도수를 늘리는 쪽으로 이렇게 해석합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살아나는 어부라는 것이 쓰임새가 이렇게 예. 좀 예수님의 그 본 뜻과 예. 왜곡시켜서 이제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참 그래서 이제 좀 제가 한번 질문 던져. 그다음에 이제 제자. 예. 제자라는 게 이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 사람들이 오늘에 우리 적용한다면 누구를 가리키는가? 성직자를 가리키는가? 제자는 첫째는 모든 인간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예수 시대에 12제자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뽑은 남자 12명을 가리킵니다. 그때 12명은 이스라엘 12부족을 상징하는 즉 지금 예수 시대에 로마 군대 식민지 통치 안에서 뿔뿔이 흩어졌던 유다의 여러 그룹을 단결시키려고는 프로그램으로 만든 거지 여기에서 무슨 주교 12명을 뽑거나 사제단을 구성하고 이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건 후대 해석일 뿐이고 실제 예수의 의도는 흩어진 유다 민족을 결합시키자 하는 의도로 했습니다. 사실 예수 시대 12부족은요. 다 사라졌고 두 부족 또는 2.5 부족만 남아있을 정도 유다족하고 레위족 정도만 살아남았었습니다. 그런데도 12를 한 건 뭐냐면 로마에 저항하려면 우리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서로 단결해야 되는데 뭐 바리새이파, 사두가이파, 무슨 열혈당, 에센 해갖고 서로 종교적인 신념으로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서로 찢어지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예수님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로 만들자 하는
민족 통합 운동의 하나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부님 옛날에 그 우리 일본에 저항하던 식민지에 저항하던 독립군들이 여러 파로 막 뿔뿔이 네, 흩어졌었잖아요. 네. 그걸 안타깝게 생각하고 막 한 분도 있었잖아요. 음. 유다인들이 로마 군대에 저항해서 독립하려면 우리끼리 좀 합치자. 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의 일치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상징적으로 12를 뽑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제자는 결국 예수님께서 그 하셨던 그 삶, 또 예수님의 그 지향점을 같이 그렇죠. 그죠? 동참하면서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말한다 하면은 그렇죠. 굳이 성직자만 한정해서 제자라고서 아니, 우리 신약 성서에는요, 성직자는 단어도 없어요. 없죠. 그런 단어가 아예 성서에 없어요. 제자라는 단어는 있어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의 제자를 성직자로 한정해서 해석하는 건 우리가 해석이 잘못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것은 성복음의 본뜻이 아니다. 예,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을 우리가 제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 교회가 너무나 성직자들이 이제 교회의 중심을 전 세계에서도 드문 일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성직자들에게 모든 권위와 권한을 다 주고, 그죠? 평신도들은 다 그냥 핫바지처럼 아무리 그 사람이 훌륭한 신앙을 갖고 복음을 잘 실천해도 그 사람들은 별로 교회 안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어떻든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뜻을 동참하는 다른 사람들이다. 예수님의 제자 부르기와 유다교의 제자 교육이 좀 또 차이가 있지 않나요? 많이 있습니다. 유다교의 제자가 스승을 택해서 갑니다. 예를 들면 제자가 스승을 택해서 이게 제자가 스승을 찾아갑니다. 네. 그러면 예수님도 스승을 찾아갔어요. 세례자 요한. 그죠? 이게 유다교에서는 제자가 배우고 싶은 스승을 찾아가서 부탁을 합니다. 네. 근데 예수님은 본인이 뽑았어요. 이게 주도권을 예수 본인이 주고 있다. 이것이 좀 아름답고 그것이 좀 차이가 나고 유다교의 제자 교육은 그냥 공부만 합니다. 수업만 하고 그러나 그 스승님들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더구나 같이 죽자.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런 얘기를 한 스승은 없었습니다. 예.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는 거에는 십자가를 져라. 이 십자가를 지라는 말이 무서운 말입니다. 같이 죽자 이 소리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어떻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의 운명을 끝까지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그 조건이었네요. 그리고 이제 그 시몬과 안드레아 이제 부르심 이야기하는데 시몬과 안드레아는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 나섰는데 야고보와 요한은 왜 아버지와 사꾼들까지 남겨둔 채 예수를 따라 나섰다고 기록되어 있는가? 좀 재밌죠? 시몬과 안드레아는 과연 그 동네에서 부모님하고 같이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의문입니다. 물론 시몬의 집에 갔더니 장모가 계시더라 이런 귀절도 있긴 있는데 지금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와 사꾼이란 말은 종업원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야고보와 요한은 부모가 좀 부자였던 것 같아요. 이 종들까지 있는 거 보니까. 지금 시몬과 안드레는 그물을 버리고 즉 자기 직업을 버렸고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와 재산까지 버린 이렇게 표현이 됐네요. 제 생각에는 그 예수를 따라할 때에는 모든 재산까지 포기하고 따르는 걸 강조한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한국의 주교들이나 사제들은 자기 개인 자산을 다 갖고 있나요? 교구가 다 관리하죠. 사제가 돌아가시면 사제가 남긴 돈은 교구가 가져갑니까? 속가의 가족들이 가져갑니까? 제가 알기로는 교구가 다 챙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근데 어디는 또 그 사고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돌아가신 신부님이 남긴 재산은 그 본가가 가져간다는 이야기도 들리던데요. 그래서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지금까지 들은 뭐 그런 사례가 얼마나인지 모르지만 제가 듣기로는 일단 교구가 1차적인 어떤 그 권리를 갖는다 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자칫하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예. 그 뭐냐면 우리 신부들처럼 진짜 네가 결혼도 포기하고, 또 그런 가정도 포기하고 완전히 홀홀단신, 독신으로 사는 것이 결국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논리를 펴면서 그래서 곧 예수님의 제자의 모범으로서 신부들이 딱 지금 조건을 채우고 있다. 완전히 그 독신 자체라는 것은 이미 모든 것을 버린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렇게 따지다 보니까 결혼한 우리 신자들, 평신도들과 제자들과의 매치를 안 시키고 있죠. 근데 여기 예수의 12 제자가 지금 전부 남자잖아요. 네. 이 중에 결혼 안 한 사람 한 명밖에 안 보여요. 11제자는 다 결혼한 걸로 이렇게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고, 네. 한 사람은 하지 않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한다면 지금 12제자를 따르려면 신부님도 빨리 결혼하셔야죠. 12제자. 그리고 네. 예수 시대 이후로 사제들이 이 독신제를 교회에서 법적으로 한 건 11세기가 처음이에요. 그리고 자부에. 그 전에는 결혼한 분도 있고 안 한 분도 있었지만 그렇죠. 교황들도 사제 결혼한 사람이 되기 있었죠. 위해서 독신을 법적으로 교회법적으로 요구한 건 11세기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법적으로? 그래서 이 독신 문제를 그거다 연결시키는 건 예수하고 거리가 멉니다.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는 왜 남자 형제들만 제자로 부르셨는가. 이제 이게 또. 예, 그 예수님이 남성 우월주의자거나 여성 차별주의자라기 때문에 이랬던 것은 아니고요. 제자를 부를 때는 제자는 증인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증인, 하느님 나라의 증인. 근데 유다교 사회에서는 여자는 증인으로 이렇게 인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유다인들이 받아들이기에 증인 능력이 있는 남자만 뽑은 걸로 예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성 차별한 건 사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성에 대해서 얼마나 우대했는가는 이제 공부를 하면서 계속 나올 그렇겠죠. 겁니다. 예. 하느님 나라의 증인을 위해서 뽑았기 때문에 증인 자격 있는 남자를 뽑은 걸로 생각하지 예수님이 여자를 무시하거나 남성 우월주의자하고나 아무 관계없는 행동으로 보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중에도 나병 환자를 치유한다든지 예. 그럴 때 보면은 그 당시 유대교 어떤 종교 율법, 유대교 그 사회가 갖고 있던 전통들을 무척 존중해 주더라고요. 예. 그 나병 환자도 치유해 그래서 너 사자한테 가서 예. 네가 그 치유 받았다는 걸 네가 증명해라.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예. 예.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 당시에는 어떤 법적인 증인으로서 그 인정받았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그런 제자들을 남자로 이렇게 불렀다. 예, 그 다음에 오늘날 예수의 제자는 누구라고 이렇게 좀 생각하십니까? 그 교회나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은 본인들을 당연히 제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누가 예수의 제자인지는 제 생각에는 아무도 모르겠어요. 그건 하느님만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믿음을 고백을 한다고 해서 곧바로 제자는 아닌 것 같고 정말 내 생각과 내 행동이 예수님의 뜻에 맞느냐는 건 예수님만 아실 것 같아요. 이게 세례받은 추기경도 마음속으로는 예수 제자가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세례를 받지 않고 예수를 잘 모르는 사람도 생활로는 예수가 가르친 걸 이미 행동으로 실천한 분이 많거든요. 이런 사람은 다 제자죠. 그렇죠. 예. 가령고 마하트마 간디 같은 사람들은 예. 그 인도의 그 독립을 위해서 일했지만 그러나 또 인도의 그 종교 간의 화합을 위해서도 또 일을 했고 또 인류 평화를 위해서도 수많은 그런 일을 하면서 마지막 순교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분 하는 얘기가 나는 그리스도는 존경하고 그분을 따르지만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나는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분들을 보면은 삶 자체가 얼마나 훌륭한
이 예. 삶을 살았어요. 예. 이 사람 다 제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삶과 실천이 예수님의 메시지와 가까운 사람은 전부 제자이지 세례 여부 또 그리스도교의 그 소속 여부 또 본인의 고백 여부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상 수많은 주교 추기경들 중에 무신론자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본인들은 제자라고 굳게 믿었겠지만 아마 예수님 보기에는 나는 너를 모른다. 이런 사람이 많을 거예요. 우리도 다른 이제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사회적으로 정말 이 노동자 농민들, 응? 우리 이 세상의 그 가장 하층에서 정말 세상을 위해서 끊임없이 봉사하는 분들, 또 생명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이렇게 이제 민중 총궐일 때, 노동자 집회 때 모여서 그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민주주의를 위해서, 네. 또 그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농민들의 그 권익을 위해서, 그 사람들의 이런 대중적인 집회를 바라보면은 가톨릭 교회에서 미사 때 모이는 사람들보다 더 거룩한 그런 그 공동체의 그 모습 또 그 사람들 마음속에 정말 우리 이 나라를 사랑하고 자기 형제들을 사랑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저는 저것도 교회구나. 저것도 예수님의 제자들이구나. 저분들도. 그래서 우리가 너무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의 이 정신과 이게 동떨어지는구나. 옛날 중세 때에는 하느님 나라를 곧 가톨릭 교회로 착각한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 영향이 지금도 있어요. 하느님 나라는 곧 가톨릭 교회다 하고 동일시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하느님 나라는 교회 밖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악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그 공간을 바로 하느님 나라로 인정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헬조선 상태에서 사회 불의에 대해서 끊임없이 저항하는 그 수많은 우리 민초들 또 부주의한 것에 대해서 모순에 대해서 올바로 사상을 개혁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우리 수많은 국민들이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어떤 분에게 받은 질문에 대한 제 답을 쓴 일이 있습니다. 네. 매일 미사를 나가고 헌금도 잘하고 성사행위도 자주 참여하고 하는데 투표장만 가면 1번을 찍는다. 새빨간다. 그러면 이분을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제가 그랬습니다. 크리스찬 아니다. 아니다. 불의한 세력을 지지하는 사람은 예수와 거리가 멀다. 이게 제 주장입니다. 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반응이 재밌습니다. 뭐 이분법에 빠졌느니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그러면 가톨릭 신자면은 1번을 찍을 수 없냐는. 찍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분은 가톨릭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죠. 1번을 찍고 나는 예수를 믿는다 하는 건 모순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나는 민주주의 좋아하는 히틀러 찍었다. 그럼 나쁜 짓 아니에요. 양립할 수가 없죠. 그렇죠. 둘 중 하나는 틀린 거예요. 예. 어떻든 복음적 결단은 분명히 하나를 예. 선택할 수밖에 없죠. 예. 참 동감합니다. 예,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저희들이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